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고 나를 믿는 사람은 물을 마실 것이다.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의 몸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삶의 모양새는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모두에게 부러움을 받는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꽤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도 합니다. 이런 조금 다른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개의 영역과 그것을 구분하는 두 개의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편에 있는 것이 만족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편 끝에는 부족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이의 가운데는 불만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가운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좀 우리가 흔하게 느끼는 감정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만족의 영역을 가보죠.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가 어떤 것에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두뇌 활동의 능력에 만족하시나요? 혹은 신체 운동 능력에 만족하시나요? 혹은 몸의 모양에 대해서, 아니면 자라나온 가정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받은 교육의 질과 양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현재의 직업에 대해서나 아니면 미래의 안정감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물론 당연히 이 질문을 받는 분들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르듯 그 답도 다를 겁니다. 심지어 생활이 꽤나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만족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니까요. 스스로가 만족하는가 아닌가는 매우 변화무쌍하게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아마도 대체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가 만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다른 불만족이나 혹은 부족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기 쉽더라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박하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여러 요소들이 대체로는 불만족과 부족 사이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의 도움이나 정책적 지원이 있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삶은 그래도 불만족 정도의 대체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역들을 나누는 그 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과 불만족의 영역을 나누는 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만족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은 사실 선이 아니라 벽이지요. 꽤나 높은 벽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과 끈질긴 노력으로 이 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혹은 다른 이들이 보더라도 어느 경지에 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종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꽤 어려운 연구의 과정을 거쳐서 학위를 얻는다거나 오랜 동안의 인내와 노력 끝에 상당한 수준의 숙련된 기술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선을 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삶이 곤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만족의 선을 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 혹은 이 벽을 꼭 모든 사람이 넘어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도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극한의 인내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 영역이 사실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만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강연자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이 선을 넘을 것을 가르치고 열정을 부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도 그런 강연들이 조금 두려웠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세계 여행을 가야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평범하게 반복되는 삶을 내어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선으로 가보죠. 바로 불만족과 부족을 가르는 선입니다. 이 선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부족의 선에 있는 것들은 대체로는 외부의 도움과 또 공급을 통해서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내전이 일어나거나 혹은 심각한 독재와 비리로 인해서 경제가 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사회, 그런 사회의 나이 어린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교육 기회가 부족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고 심지어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우리 가족들이 혹은 가까운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환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질병을 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걸음이 느려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삶의 영역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분은 젊은 시절에 그 호쾌하고 활기차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 가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신체 능력의 부족이지요. 이런 게 부족과 불만족을 나누는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매일 부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위태로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하는 건 이 부족을 채우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절실한 것이지요. 그건 끼니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6시간에 한 번씩 우리의 건강을 혹시 해칠 수도 있는 영양 부족을 느낍니다. 복부의 위쪽이 쪼그라들면서 침이 고이고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막 손도 떨리고 가슴이 둥당거립니다. 그럼 우리는 얼른 배민을 열고 음식을 시키지요. 그리고 섭취를 하면 우리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막 불만족도 갔다가 막 만족도 갔다가 막 이러겠죠. 아마 하루에 한두 번씩은 우리는 이런 부족의 위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 기사를 보면 올해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무역과 물류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그 기아, 즉 금주림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래요. 배고픔을 느끼는데 만약 그걸 채울 수 없다면 당장에 그럼 우리는 치명적인 부족의 영역으로 삶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함께 인간에게 잔인하도록 위험을 끼치는 그리고 쉽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목마름. 오늘 성서 본문에 나왔던 것이죠. 물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고 당장 마실 물이 없다면 말이죠. 인간은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건 2, 3주 정도 가능하지만 물 없이는 3일 정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아주 쉽게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9명 중 1명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요. 그래서 막 유수한 여러 구호단체들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한 번 마시면 쉽게 채워지지만 반드시 그 부족함이 다시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번 채워 넣어야 합니다. 주제를 조금만 옮겨보죠. 저의 경험으로 보면요.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할 때 아까 말한 이 두 가지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부족 때문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걸 저 스스로에게 한번 적응해서 돌아봤더니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만족을 위한 기도가 많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족 때문에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저의 삶에 부족이라는 영역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은 젊고 좀 패기가 넘쳐서 원하는 바가 강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중에서 부족 때문에 한 기도의 경우들은 대부분 저에게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 부족 때문에 한 기도들은 제 기억에 막 생생히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당히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들은 대체로 이 부족을 채우지 못하면 생명이 위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에는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야 할 때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다시 말하지만 부족을 위한 기도는 간절합니다. 만약 우리가 깨끗한 물이 없다면 최소 하루에 2번 정도는 우리는 치명적인 위험을 겪는 부족을 느낄 겁니다. 목마름이죠. 마치 그 목마름과 같은 그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그 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성서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물처럼 우리에게 간절한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마치 물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위험에 이르게 될 겁니다. 물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영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그 영이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그 영이 나를 채우도록 기도하고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의 영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목마름을 느끼죠. 목이 타고 입이 마릅니다. 아마 그건 생체 반응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혹시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막 매일같이 채워야 하는 것이라면 무언가 그 부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없음을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저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성령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의 부족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성령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부족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영이죠. 그건 마치 물을 마셔야 할 때 사람들이 알코올을 마시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과자를 먹거나 심지어 찬 공기를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는 다소의 수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물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족하다는 것을 속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다른 것이 부족하거나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을 견디게 하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하는 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함으로써 우리는 소멸하지 않는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은 마치 목마름처럼 우리는 매일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링거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마치 물을 마시듯 주님의 영을 채웁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절히 말할 수 있으며 그 영의 가이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하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그게 내 생명을 살리고 있는 물인데요. 말고 탄산수 말고 음료수 말고 그냥 시원한 물 한 잔 말입니다.